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날 함께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 살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을 부르신 후에
이정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눈앞에 닥친 위기와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옛 유대 민족이 이방 민족과 섞이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우상과 음란과 불순종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은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저희들도 세상에 휩쓸려 구별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앙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굳센 믿음과 절제함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지체들도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오랜 아픔과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도 주님만이 길임을 알기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각기 모습은 다르지만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모인 원동 공동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여파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힘이 없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줄 알며 약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한국 교회가 많이 위태롭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들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풍성한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와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원동교회를 말씀으로 이끄시기 위해 늘 애쓰시는 정현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타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열방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상범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미리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죄와 멸망 가운데서 저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또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 세미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5월에 받은 그 은혜가 6월에 계속 이어져서 6월에 우리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식 예고입니다. 이번 주일 6월 12일 1, 2부 예루살렘 홀에서 3부에는 청년부실에서 성찬식을 갖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잠기는 보혈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구 장로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서울대회 참가자로 이영로 장로님 참가하시는데요. 내일입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남양주체육관에서 이제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셔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앞으로 밥차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섬기는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장금주 권사님, 박명숙 권사님 부장과 총으로 섬기시고 3, 4 겨우 섬기시는데 많은 성도님들 섬김의 손길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풍성한 교제가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저희 마음에 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심히 허물진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천상의 기쁨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새로운 심령 덧입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느끼게 도와주시고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힘든 생활 중에서 갑자기 국방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월드컵 통역 요원으로 선발되어서 이제 수원 경기장에 한 달 동안 배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 경기장에서 배치되어서 이제 코스타리카라든지 특히 바로 마지막 평가전 한국과 프랑스가 시합하는데 2대1로 이기고 있다가 3대2로 역전패를 합니다. 그 현장에서 축구 경기도 보고 또 안내도 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주일에 그 당시 기간 주일에 아무리 월드컵 경기를 보고 붉은 악마가 참 함성을 외치면서 응원하는 그곳에서 감격을 맛보아도 제 마음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다 모여서 이제 군복이 아닙니다. 이제 민간 옷을 입히고 또 유니폼을 입히고 요원으로 파견 나가는 건데
한 시간 정도 눈치를 보니까 아침에 시간이 비는 것 같아서 상관하게 보고 없이 몰래 탈영을 했습니다. 일종의 탈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발길 닿는 대로 무조건 골목으로 달려가서 어디 예배 드린 곳이 없나? 주일인데 예배 드린 곳도 없나? 갔더니 골목골목으로 하는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저기구나. 그게 바로 2층에 올라가서, 교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문에 들어서는데 성도님들이 일어서서 막 예배를 시작하는 타임이었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만 같고,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만 같고, 정말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갑자기 이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시간이 꽤 지나서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정신없이 후다닥 나가서 달려가는데 이미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인원수를 파악을 하고 경기장으로 이동하는데 제가 없으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한 10분 동안은 찾았던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제가 불이 나게 뛰어갔더니 우리 이제 중위 그 간부님이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서 눈을 부라려고, 저는 이제 끝났다, 이제 파견 나왔다가 한 달 동안 꿀 빨 줄 알았더니 이들은 영창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막 조마조마하는데, 그때 옆에 있는 대위님이 오셔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하더라고요. 사실은 예배드리고 싶어서 좀 근처에 있는 교회 다녀왔습니다. 근데 근데 그분이 신앙은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눈빛이 흔들거리면서 알았어, 그러면서 들어가, 다 쉬는 거지만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제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참 군생활 동안에 그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기쁨이 제일 달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 해안 경계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주로 월미도와 또 서울의 남항, 포구 그쪽에서 경계부대를 맡았는데 참 주일마다 예배를 들을 수 없으니까 민간인 목사님이 오시면은 본대로 가는데 못 오시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탁을 해서 이제 또 보내줬습니다. 당시에 설교문을 보내주는데 그 메시지를 받아들고 화장실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딱 변기 커버를 내리고 그 이후에 앉아서 설교문을 딱 읽으면서 기억나는 말씀은 없지만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보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다루는 건데 5분, 10분, 20분 돼버리면 눈치채기 때문에 딱 한 10분 정도 있고 예배드리고 참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군대 생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저는 제 인생의 교회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제 모교회였던 23년 동안, 그 가운데 10년 동안 사역자로 섬겼던 모교회가 있고, 그 뒤에 바로 이 원동교회, 제2의 모교회가 원동교회입니다. 5년째입니다.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28년째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참으로 영이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비대면 영상 예배라는 것이 그 새로운 형태가 일어나면서 이 말씀이 좀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내가 집에서 영상을 켜놓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뭐 교회만 계시나? 아마 이런 인식이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방역이 완화되면서 우리 원동교회로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으신 분들이 좀처럼 현장 예배를 회복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어떤 공간에 매일 필요가 있나? 현장에 나오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이제는 영상으로 보면 돼 라고 너무나 쉽게 예배의 장소가 주는 중요함과 그 귀중함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풍토가 생긴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장소가 왜 중요할까입니다. 한마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예배라면서 어떤 그런 그 가운데 숨어있는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예배의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이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배의 장소, 실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에 있어서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만 예배할 곳이 있다라고 한다.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여인은 아무래도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있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고,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도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빼앗고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아무튼 예배의 장소라는 것에 늘 마음이 걸려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내 마음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영생하도록 소환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이게 뭔 소리인가 싶으면서 서서히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아내 남편이 다섯이 있다는 것도 딱 다 꿰뚫어 보시고, 하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감싸시면서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하면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라면은, 이런 선지자 이런 분이시라면은 예배의 장소 어디가 진짜인지 알려주시겠구나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에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대체 어디가 참된 예배의 장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에 있어서 예배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동안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 예배의 장소라고 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산이라고도 사마리아인이 물어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은총이 부어질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귀띔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 있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싶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선지자인가 했는데 너무나 예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는데 명쾌하니까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싶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곧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역시나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지그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 순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나면서 영적인 세계에 확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기쁨의 세계 속으로 여인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인은 깜짝 놀란 나머지 자신이 가져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자신이 맛본 참 예배, 자신이 영과 진리로 어디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눈이 열리면서 심령이 터지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를 처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처음으로 눈을 뜬 그녀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기뻐서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어 동네로 속히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영혼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고, 진정이니까 뭔가 진실, 좀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해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으로 개역 개정이 나왔죠.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무엇인가? 영은 바로 둘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영, 그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같이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말하지만 저는 그 책들을 보면서 정리해 보기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가운데 내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복음에 집중을 하고 그 복음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된 상태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래 할 것 없이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꼭 그렇습니다. 그녀는 지금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주님께 완전히 지금 빠져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면서 톡 쏘아붙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자세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나한테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생수 기르려면 당시 우물은 약 30m가 되는 깊이가 있습니다. 깊은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끌어올리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데, 또 이 여인은 남편 5이나 전전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소문이 좋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을 피하여 뜨거운 대학볕이 내리쬐는 정오에만 물을 깃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피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수 있으면 저한테도 주세요.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제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은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180도 자세가 바뀝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깊은 목마름을,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내면의 목마름을 토로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어떤 연고인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라고 말씀하시죠. 남편 문제, 이것은 그 여인에게는 참으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였고 큰 흉이었습니다. 어떤 사이인지 모르지만 그녀는 남편을 5명이나 전전하였고 현재는 동거하는 중이었으니 동네 사람들이 참으로 아주 문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 사람들을 피하여서 뜨거운 대학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몰래 물을 길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너무나 목마르고 갈증으로 타오르는 그녀를 예수님께서 대화하심으로써 말씀을 통하여서
그녀의 참 남편이 되어주시면서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시면서 메시아로 만나게 하셔서 그녀의 심령에 영원한 생수가 콸콸 터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대화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으로 예배하는 그 세계를 경험하니까 그녀는 지금 우물가의 이 물을 마시지 않아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녀의 메마른 영혼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그녀의 영혼에 주님의 그 시원한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적셔오고 솟아나니까 너무 기뻐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힘이고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오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장소.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소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입니다. 5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 지역을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유독 그 지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바로 이곳이 지금 야곱의 우물이 있는 바로 이곳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을 이루는 12아들을 데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 일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이곳 사마리아 땅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은 당시 구약시대의 지명의 이름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땅이 바로 이곳 수가성이 있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당시 야곱은 삼촌 라반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12아들을 데려오고 양과 소떼를 거느리고 오지만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칠 듯한 두려움으로 발버둥을 칠 때에 주님이 야복강 나루에서 만나시고 그 씨름을 통하여서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가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명명을 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이름을 안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에 왔을 때 요셉은 매우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 요셉이 이 세겜 땅에서의 추억이 얼마나 좋았던지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년 뒤에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뼈를 그가 이혼한 대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묻느냐? 바로 이곳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그 땅을 좋아했으면 바로 그곳에 묻어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처음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있던 곳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예배하는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첫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야곱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곳도 최초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신명기 11장과 신명기 27장을 보면은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곳 지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들었는지 바로 이 세겜 땅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등줄기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니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으니까 북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남쪽에서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2번이나 거듭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여호수아 8장을 보면은 바로 이곳 세겜 땅에 와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곧바로 이곳에 와서 율법의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참으로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성령의 이 예배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자기 이제 늙어서 죽기 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너희 집은 여호와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명언을 남긴 장소도 바로 이곳 세겜 땅입니다. 한마디로 이곳 세겜 땅은 지금 여인과 예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이 세겜 땅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음이요 뿌리가 되는 곳으로서 예배의 성지였습니다. 그 역사적 장소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배를 목말라는 한 여인으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이곳 세겜 땅, 이곳 사마리아 땅은 오늘 말씀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줌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를 분명히 또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으니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문을 보면은요, 내이라고 해가지고 통과하여야겠다. 반드시 이 땅을 예수님은 통과하야만 했던 것입니다. 본래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 코스가 빠르지만 이 땅이 더럽다고 또 오염됐다고 위험하다고 해서 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고, NIV 성경에서는 must를 써가지고 반드시 꼭 이 땅을 통과해야만 할 예수님의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간파하고 오직 요한만이 이 본문 사건을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마리아 땅을 가시고 있구나. 그것은 참된 예배를 몰라서 방황하는 한 여인을 돕기 위해서뿐만 아닙니다. 이곳 세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의 처음이요 기원이 된 곳이기 때문에 오직 이곳에서만이 이미 전통과 형식에 젖어버린 저 유대인들, 또한 오늘날 수많은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 수많은 이 믿음의 후손들 습관화되어 버리고 형식화되어 버리고 메말라서 예배의 참된 기쁨과 능력과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겜 땅에서 찾아와서 예배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났어.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많은 이들이 오해하였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장소, 그곳 그 사마리아 땅, 그곳 세겜 땅, 그곳 야곱의 우물가가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곳, 아브라함과 야곱과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예배했던 그곳, 참된 예배의 정신을 보여주는 바로 그곳이야말로 참된 예배를 일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적의 장소로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나의 심령을 깨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깨우는 장소가 꼭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집중을 하여서 주의 말씀만 귀 기울이며 힘껏 찬양하고 힘껏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초소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영적인 호흡을 느낄 수가 있고, 그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이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요셉이 어린 시절 예배드린 그 세겜 땅에서 그 추억이 너무나 좋아서 그 뼈를 그곳에 묻어두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후손들이 대대로 요셉이 좋아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묻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원동교회만 해도 1945년에 세워졌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믿음의 벗들이 있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추억이 있는 이러한 장소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공간입니까? 믿음의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껏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있다라면 그것만큼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귀한 축복도 없습니다. 그런 예배의 장소가 있다면
내 심령이 무디어지고 내 영혼이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세상 속에 휩쓸리더라도 그 장소에 가서 예배만 드리다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깨어남으로써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영적인 에너지와 그 감각을 갖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삶에서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매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이 때마다 내 영혼을 깨워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세겜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바로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이 주는 그 기쁨과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45년 이곳 용산에서 원동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지금 주님 품에 안식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이곳에서 제가 얼마나 불안한 모습이냐면 바로 3대가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1대인데 제 부모님도 아직 예수를 못 믿고 있는데 제 평생의 간절한 소원이고 이루어질 줄을 믿고 있는데 이 은혜 속에서 1대가 이루어지고 2대와 3대, 4대로 이어지는 이 은혜로운 공간을 주어졌다는 것은 온동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복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지 말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참된 예배,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감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들어가도 휩쓸리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도우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을 도우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받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주님이시여, 이 종이 군생활 시절에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늘 그 참된 예배를 주님이셔 드리게 도와주시고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증가하는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3대가 예배드리도록 축복하신 이 아름다운 공간을 지키며 주께서 은혜를 더하사 이 공간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믿음을 기승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예배당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거나 관계없이 이 예배당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뜨겁게 예배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참된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내가 주를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그러한 깊은 관계 맺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얼마나 신이 기쁜지,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증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결코 저의 심령이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결코 세상의 안일과 게으름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주님의 복음에 온전히 붙들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로 하시도록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믿는 이곳 장소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선배가 있고 교사가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나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내 믿음의 권들이 있고 믿음의 동자가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내가 예배드림으로 주를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있기 때문에 삼대가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고, 이곳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손주들이 주를 만나며 신앙의 배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주님이시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소중한 장소를, 이 귀한 축복을 결코 헛되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아무리 적을지라도 주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놀라운 은총이, 이 놀라운 선물이, 이 놀라운 비밀들이 이 예배에 숨겨 있사오니 아버지여,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장소를 아버지여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코로나의 방해마다 이후에도 주님이 여전히 이 예배 장소의 소중함을 주여 믿음의 선배들의 영적인 호흡에 깃들어 있고 땀이 묻고 있고 기도가 배어 있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있는 이곳 예배당 안에서의 주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시는 이곳 예배당에서의 은총을 알지 못하여서 오직 못하는 그들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영적인 눈이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을 눈을 뜨게 하사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곳 성전을 사모함으로 모든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되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실 때 주님의 세상이 나를 향할 때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생명과 그 감동과 그 행복을 아버지여 예배를 통하여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예배당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시고 아버지여, 이곳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사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시여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놓칠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것을 통하여서 3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내 자녀들이 손주들이 4대 5대 계속하여 주님의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계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두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주를 알고 주가 나를 알게 예배요 불러서기를 할 수 있으며 세상 속에 나가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의 모임으로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 온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국가 위정자들의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정직하고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온 인류가 특히 우리 국민들도 없는 분들 많이 시름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정자들이 깨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권력을 위한 다툼과 그 분쟁을 벗어나서 더 이상 서로 깎아내리는 그 비방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을 살리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이제 취업을 했어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임하고 축복이 얼마나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간증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민에게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어떤 이들은 주님이시여 호하오시거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주님이시여 생계의 혼란으로 삶의 고통으로 허덕이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주님이시여 아파하다가 끔찍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정치인들이, 유전자들이,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정말 국민들을 이용한 정책을 펼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바른 정책을 펼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이제 삶의 모범이 되는 수고는 그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이 나의 종교심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이 나의 열심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시여 교회 안에서 충만한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참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그 에너지를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좀 더 섬기게 도와주시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헌신하는 분을 보시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을 주님이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은혜를 다하사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참된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깨끗한 삶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용서의 은혜와 주의 죄 씻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근무할 만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근무할 만한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를 주사 아버지여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나 존경하며 주여 너무나 사모하며 너무나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본을 보이는 우리 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와 이와 같이 참예배를 드리며 우리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에 함께 하셔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길을 보고 그 신앙의 길을 보며 참예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들 딸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취업원에서도 어디를 가서도 주여 주를 경외함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하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며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 임하며 그 가정에 그 삶에 축복이 많은지를 간증하고 보여주는 증인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확신하고 이를 믿음으로 먼저 우리 부모가, 우리 먼저들의 어른들이 주여 믿음에 선배된 우리들이 먼저 본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람되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오로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온전하게 주님께 집중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참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복들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 속에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의 은총을, 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인권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나아가서 섬기는 교육자들 또 직분자들 모두에게 정말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코로나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에 숨어있는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는 그 깊은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아픈 간절한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 또 그리고 병상에 계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희숙 장로님, 안경선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김필자 권사님, 윤귀한 집사님, 이월봉 성도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고 힘을 다해서 힘껏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원동교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성령으로 온전히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여 성령 충만함 함께 주셔서 영권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셨도록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속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주여 강단에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주의 일시에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주일마다 주의 분대성에 주의 미전이 등판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이 흘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행하는 모든 성령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를 통하여서 주의 성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시여 은혜 나가여 주시옵소서. 속이시는 우리 교육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부족함을 가리우시고 십자가에 숨기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직분자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지혜와 아버지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로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종을 구성해 주시고 아버지여 속히 불진 없이 끝이 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험 건강한 몸으로 그런 몸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껏 전포하며 찬양하고 도와주옵소서. 주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별상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이월방 성도님, 윤기한 집사님, 김필자 목사님 도와주시옵소서. 황경수 목사님, 안경선 목사님, 황희숙 장로님 하나님이시여 너무나 오랫동안 투명하신 목사님
또 하나님이시여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께서 넣어주시옵고 부정한 종을 지켜주시고 주의 조사를 예배하사 주님의 가장 좋은 장소가 있어 우리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깊은 친구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본인들의 신앙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해받는 진정한 다음 세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함께 도와주시옵고 주님이시여 이제 연설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함께 믿으면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은혜를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경배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 원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확진을 받아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비롯해서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거룩한 손으로,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시고 더 많이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양육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거목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모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많은 간구 제목들 하나하나 일일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